지난주에 모아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름다운 한 섬 모투누이의 족장의 딸 모아나라는 한 소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입니다. 모투누이 섬은 지상 낙원 같은 섬인데 1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 조금씩 섬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해결할 사람으로 바다가 모아나를 선택하고 모아나는 그 일을 용감히 수행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아나는 폴리네시아어로 바다를 뜻한다고 합니다. 바다라는 이름의 소녀가 바다의 선택을 받고 바다에서 싸움을 벌이며 바다와 섬을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의 은유로 등장하곤 합니다. 바다는 죽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도 바다에 침몰하면 그래서 바다가 꿀꺽 삼키고 나면 그 어마어마한 소용돌이가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는 게 바다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이 죽음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는 놀라운 풍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닷속 신비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살아남은 것은 바다 생물들입니다. 바다는 죽음의 은유인 동시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바다를 방불케 하는 많은 물이 나오는 걸 시작으로 홍해를 건넌 일, 요단을 건넌 일, 모두 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에 비유합니다. 계시록에도 바다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의 은유이기도 하고 죽음의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 베드로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생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고, 또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전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이어 노아의 홍수와 세례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본디 자기중심적 악을 행하며 스스로 고난을 만들고 그 고난에 치이고 그리고 그 고난 뒤치다거리를 하며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에서 부르셔서 악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고난 속에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모투누이의 족장의 딸 모아나는 바다의 선택을 받은 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는 어려움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섬 안에서 그럭저럭 맞춰서 살면 편했을지도 모를 텐데 바다의 택함을 받아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인 동시에 새로운 차원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새로운 차원의 고난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들어 설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의 원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고결한 삶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인류에게 허락된 가장 고결한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압축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단번에,
그러니까 단 한 번 죽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면 매번 희생제물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우리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말씀. 그 말씀은 수없이 많은 제사와 여러 율법이 이뤄내지 못한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인의 자궁의 속에서 10달을 계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자기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불의한 우리를 위해 죽는 일, 예수의 삶은 바로 의를 위한 고난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신 이유를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의 영은 살리심을 받습니다. 살리심을 받는다. 예,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으로 끝나셨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내 말씀합니다. 아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간 사람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이가 있고 또 사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은, 예수와 함께 한 자들은 그 영이 예수와 함께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영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사망합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인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시고 그 의미를 잘 숙지하시고 깨달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기서 과연 옥은 어디고 옥에 있는 영들은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옥이 어딘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계시록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2절 말씀. 계시록 18장 2절 주보에 실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 여기서 곳으로 번역된 단어와 오늘 본문의 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필라케입니다. 그러니까 옥은 귀신들, 거짓의 영들, 불신자의 영이 사는 곳임을 말합니다. 그 영들에 대해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옥에 있는 영들을 노아 시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조롱하는 것, 노아의 하는 일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방주를 짓는 100여 년 동안 기다려주셨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후 방주를 짓는데 오로지 방주 짓는 일만 하며 살았을까요?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합니다. 노아가 전파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홍수가 올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조롱뿐입니다. 그는 조롱당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옥에 가서 만난 이들은 노아의 때 사람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 그들을 노아의 때 사람들을 대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과연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옥을 지상과 천국 사이에 있는, 지옥이죠.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어떤 곳, 그걸 연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죽은 이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상상하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풀이한다고 이것저것 덧붙이다가 면죄부 같은 것을 만들어낸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죽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언제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함부로 대할 때 내가 그렇게 오래 참고 있건만 나의 오래 참음을 함부로 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오래 참음이라는 건 너무나 부끄러운 오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면서 경고도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치부해버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신 걸까요? 예수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로서가 아닌 예수 고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홍수와 물, 그리고 세례를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인류를 심판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에 순종으로 반응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은 물로부터,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물에 의해, 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대개 물로부터,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중반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중반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지 않으시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니라 물 때문에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조금 좀 집중하셔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물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뭐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는 말,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물은 도구고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라는 곳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그들은 홍해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요단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받은 구원은 홍수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건너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결국 과정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물을 보내신 겁니다. 당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보내시는데 그 죽음으로 도리어 사는 자가 있고 그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그러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고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건지십니다. 이어 세례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좀 더 의미가 선명한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 맨 아래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합니다. 결국 같은 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선한 양심.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한 말씀이죠. 선한 양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부활에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음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투누이 섬 사람들은 모아나가 통과한 모험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모든 저주가 풀린 겁니다. 택함받은 모아나가 고난을 잘 감당하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를 이제 마음껏 누립니다. 바다를 즐기고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와 함께합니다. 모아나로 인해 섬 전체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으로 예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양심, 선한 양심으로 우리 자아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아의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자아로부터 건져지는 과정의 시간임에 눈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간이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참 자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그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나를 누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고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나, 또 그런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나가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이 땅에서 수시로 만나야 하는 자아의 죽음, 그 작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기고 그 역시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매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산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름 받았기에 그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더욱 견고해져서 그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즐거이, 유쾌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의 그 아름답고 귀한 고난, 그 후의 부활,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고 그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모두 과정임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